3월에도 이사야를 계속 읽으면서 교훈을 받고 있습니다. 이사야 13장부터 23장을 통해서 우리는 공간적으로 이스라엘 주변으로 가깝고 먼 나라, 또 시간적으로 당시뿐만 아니라 후대에 일어날 나라에 대한 심판 예언을 함께 읽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 안에는 북이스라엘 나라의 패망, 또 유다의 패망도 예언되었습니다. 여기 기록된 이런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간접적으로 표현이 됩니다. 하나님이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막대기 혹은 도구로 사용하셔서 이 나라들의 흥망성쇠를 주장하신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사야서 24장부터 27장의 내용에서는 하나님께서 매우 직접적으로 개입하시는 것으로 표현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심판하시고 그분의 뜻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이 생생한 표현이 나타난다 하는 면에서 차이가 분명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700여 년 전 이사야 선지자는 자신이 살던 암울한 시대에 그 너머 하나님이 장차 행하실 일, 곧 심판과 구원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잘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위한 메아리와도 같습니다. 이미도 이만 하나님의 나라를 살면서 장차 완성될 그 나라를 바라보며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잘 가르쳐 주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하는 이 설교의 제목은 그의 나라를 사는 삶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하시는 음성을 잘 듣고 또 위로받고 세임을 얻으며 또 새로운 결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이방 나라들의 사라짐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고, 이어서 등장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13장부터 23장에서 열방의 심판을 예언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24장 17절 이하에서 다시 한번 소개가 되고 있는데, 이렇게 예언적으로 또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이사야서 24장 17절 이하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땅의 주민아,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내게 이르렀나니 두려운 소리로 말미암아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빠지겠고 함정 속에서 올라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리니 이는 위에 있는 문이 열리고 땅의 기초가 진동합니다. 땅이 깨지고 깨지며 땅이 갈라지고 갈라지며 땅이 흔들리고 흔들리며 땅이 취한 자같이 비틀비틀하며 운두막같이 흔들리며 그 위에 죄악이 중함으로 떨어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리라.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13장에서부터 23장의 내용에 열방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였는데 24장에서는 전체를 다 묶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을 땅의 기초로부터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심판의 이유는 죄악 때문이라고 밝혀줍니다. 그리고 이 예언대로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 예언대로 결국 모든 나라들이 다 이러한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없는 세상에 피할 수 없는 운명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존재하는 이 세상의 모든 나라들도 훗날에 그와 동일한 운명을 맞게 될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또한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세상과 정욕도 다 지나간다. 이 세상에서 열망하고 바라고 그토록 추구하는 모든 것들도 결국 때가 되면 다 지나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당시의 심판으로 세상이 사라진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단순히 나라가 패망한다라는 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뜻하는 것은 이 세상의 사라짐과 함께 세상의 모든 부귀와 영화가 사라진다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이사야서 24장 1절로부터 3절 말씀에서 이러한 말씀을 분명하게 소개해주고 있는데요.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모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 주민을 흩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3절 이하에서는 땅이 온전히 공모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니라. 이렇게 기록해 줍니다. 이러한 공허와 황무에 대해서 선지자 이사야는 예언을 했고 그 공허와 황무 가운데 표현되어 있는 또 말씀이 있죠. 2절에 보면은 백성과 제사장, 종과 상전, 여종과 여주인, 사는 자와 파는 자, 빌려주는 자와 빌리는 자,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 다 같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런 차이가 없어질 것이다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인생 가운데 부귀와 영화를 그토록 바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죠. 그러기 위해서 다른 사람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고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소유하기를 바라서 모든 노력과 수고를 아끼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금방 읽었던 말씀을 보면 땅을 공허하고 황폐하게 하셔서 모든 차이와 차별이 사라지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다른 사람과 달라서 뭔가를 더 소유하고 더 누리고자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될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죠. 이사야서 23장 8절로 9절에서는 이 두로에 대한 심판이 기록되고 있는데 이 두로라고 하는 나라는 당시 무역을 통해서 많은 부귀와 영화를 누렸던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9절에서 모든 누리던 영화를 욕되게 하시며 세상의 모든 교만한 자를 멸시받게 하신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사라짐과 함께 모든 즐거움과 기쁨도 사라진다라고 말합니다. 이사야서 24장 7절 이하에 아주 생생하게 그 표현이 잘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사야서 24장 7절 이하에 또 보면 이렇게 표현했어요. 새 포도즙이 슬퍼하고 포도나무가 쇠잔하며 마음이 즐겁던 자가 다 탄식하며 솟구치는 기쁨이 그치고 즐거운 자의 소리가 끊어지고 수금 타는 기쁨이 그쳤다. 이렇게 표현했고요. 또 마지막 11절로 가서 보면 포도주가 없으므로 거리에서 부르짖으며 모든 즐거움이 사라졌으며 땅의 기쁨이 소멸되었도다. 이 하나의 문맥 속에서 기쁨, 즐거움 이런 것들이 반복적으로 표현되면서 다 탄식하게 될 것이다. 부르짖게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즐거움과 기쁨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어쩌면 궁극적인 목적일 것입니다. 수고하는 농부가 1년의 농사를 통해서 추수를 하게 될 때 가장 큰 기쁨과 즐거움을 얻고 일터에서 수고하고 또 충분한 대가를 얻게 되는 것이나 또 보람을 느끼는 것은 일하는 사람들이 얻는 또 가장 큰 즐거움과 기쁨일 것입니다. 그런데 때가 되면 이런 즐거움과 기쁨이 다 사라진다라고 말합니다. 이것들은 얼마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결말이 끔찍하게 될까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생각하게 해주는 표현이죠. 이사야 선지자의 심판 예언은 당시 열방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심판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열방을 심판하시는 것과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심판을 말하는 것은
분명히 그 목적이 다릅니다. 전자는 죄에 대한 공의로운 심판을 나타낸 것일지라도 이 후자의 경우는 회복을 하기 위한 징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열방과 하나님 백성들에게 임하는 이 심판은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심판과 징계는 하나님이 잘못된 질서 혹은 하나님이 없이 세워진 나라의 종교와 문화, 사회와 문명을 재편성하시는 사건과 같습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 결국 그의 나라를 세우실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는 그러한 비전을 우리에게 펼쳐 보여줍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 나라의 비전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는 그 어떤 사람도 이룰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 어느도 이룰 수 없는 일이죠.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던 그의 백성들이라도 그것을 그들이 이룰 수 있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이사야서 26장 17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이 상기가 임박하여 산고를 겪으며 부르짖음같이 우리가 주 앞에서 그와 같으니이다. 우리가 잉태하고 상고를 당하였을지라도 바람을 낳은 것 같아서 땅의 구원을 베풀지 못하였고 세계의 거민을 출산하지 못하였나이다. 비유를 들었습니다. 마치 자녀를 배에 임신한 여인으로 비유해서 그 자녀를 낳기 위해서 많은 노력 또 많은 어려움들을 감내해서 자녀를 낳는 것에 비유한 겁니다. 그러나 마치 결과는 바람을 낳는 것과 같아서 구원을 베풀지도 못하고 세계의 거민을 출산하지도 못하였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어려운 시대, 암울한 시대 속에서 신실하게 하나님을 찾고 구했던 백성들이라도 자신들이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인가 애를 쓰고 노력하지만 그러나 그 결국은 마치 바람을 낳는 것과 같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실 그 나라는 사람이 세울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이다 하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동시에 그 나라는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위해서 이루시는 일임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26장 11절 이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호와의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그들이 보지 아니하오나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열성을 보면,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열성 이렇게 표현했죠. 또 12절에서도 여호와의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오리니, 주께서 우리의 모든 일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심이니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의 나라는 그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친히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 나라를 어떻게 묘사하고 있을까요? 다음에 몇몇 성구들을 우리가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26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여기 보면 견고한 성읍, 또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신다.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위해 세우실 그 나라를 묘사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역사 속에서 수많은 그런 침략을 많이 받았던 나라죠. 이스라엘 나라도 우리가 역사를 보게 되면 수많은 주변국들의 항상 먹잇감으로 많은 침략을 받았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럴 때마다 결국 뭐가 문제가 되느냐, 그들을 안전하게 지키는 이런 성벽이나 이런 것들이 그들에게 대단히 중요했는데 이런 것들이 늘 온전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신다.
하나님께서 견고한 성읍으로 그들을 세우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서는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 하나님이 세우실 그 나라를 이와 같이 표현해 주는 말씀이죠. 우리가 읽었던 15절 마지막 절에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주께서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고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나이다. 스스로 영광을 얻으시고 이 땅의 모든 경계를 확장하셨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라를 크게 하셨다. 또 땅의 모든 경계를 확장하셨다.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그의 나라를 세우시는 이것은 갑자기 된 일이 아니라 옛적부터 정하신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25장 1절 말씀에 그렇게 말했어요.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습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시는 이 뜻은 어쩌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타락한 직후로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부분이고 이 일들을 흐르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알리시면서 이 일들을 끊임없이 준비해 오신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선지자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나라의 복이 무엇인가를 또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25장 4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했어요. 주는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 빈궁한 자의 요새이시며 환난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이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이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니 이렇게 말합니다. 포악자들의 기세가 더욱더 높아져서 그 백성들을 삼키려고 하는 그 죽음의 위기 앞에 있을 때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어떠한 복을 주시느냐? 폭풍 같은데 빈궁한 자의 요새, 환난 당한 가난한 자들의 요새가 되시고 폭풍 중에 피난처,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진정한 요새이시고 진정한 피난처가 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죠. 25장 8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사망을 멸하신다 이렇게 표현했고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은 계속 메아리 치고 있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묘사하면서 요한계시록 21장에서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사망의 권세를 폐하시고 자기 백성들이 흘렸던 그 수많은 눈물들을 다 씻겨주시고 다시는 죽음이나 애통과 슬픔이 없는 그러한 것을 완성하실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지금으로부터 2700여 년 전 하나님이 이스라엘 선지자를 통해서 자기 백성들의 가운데 세우시는 그의 나라의 복이 바로 이와 같은 것임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그뿐만 아닙니다. 장차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에 놀라운 잔치를 베풀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25장 6절 말씀에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다. 사람들이 그 기쁨을 함께 공유하고 나누기 위해서 만찬 자리를 마련하는 것을 하나의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산, 곧 시온산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그곳에서 만민을 위하여 이러한 연회 혹은
잔치를 베풀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천국에 관한 많은 비유들을 말씀하시는 중에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잔치 비유로 말씀하신 적도 여러 곳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또 요한계시록에서도 그와 같이 말합니다. 큰 음녀였던 바벨론을 다 패망하게 하시고서 어린 양의 혼인 잔치를 열 것을 성경이 환상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세우실 그 나라의 복을 받는 자들, 그리고 그 나라가 놀랍고도 성대한 잔치, 승리의 잔치, 기쁨의 잔치, 구원의 잔치가 될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린 지금까지 어두웠던 시대의 열방에 대한 심판, 심지어 하나님 백성들에 대한 징계가 있지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재편성하셔서 그가 약속하신 그 나라를 견고하게 세우실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나눈 이 교훈을 바탕으로 몇 가지 적용과 권면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평강에 감사드려야 하겠다는 겁니다. 놀랍게도 그리고 감사하게도 하늘아버지께서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나라에 저와 여러분은 초대되었습니다. 이렇게 되기까지는 우연히 갑자기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참으로 많은 것들을 준비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은 전적으로 그분의 은혜로 된 일이며 그 나라의 백성이 됨으로 우리는 평강의 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평강의 복은 많은 복 중에서 그저 하나의 복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참으로 대단한 복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정도를 훨씬 넘어서는 복이라는 겁니다. 이게 히브리 말로 샬롬이라고 하는 말이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실까요? 10절로부터 12절 말씀을 다시 눈여겨보면 이렇게 표현했어요.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정직한 자의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의 위엄을 돌아보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어요. 11절에서 여호와의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그들이 보지 아니한다. 누굴 말하는 겁니까? 악인들을 말하는 거죠. 악인에게도 하나님이 은총을 베풀어 주시지만 그들은 의를 배우지도 않고 불의를 여전히 행하고 하나님의 위엄을 보면서도 그들이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손이 높이 들리는 일을 행하셔도 그들은 그것을 보지 못한다. 이렇게 표현했던 것입니다. 또 이어지는 12절 말씀에 보면 또 이렇게 말했어요.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오리니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가를 알게 하시는 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이 평강의 복을 베푸신다는 사실을 이사야 선지자는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은총을 베푸셔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또 그것을 깨닫는 사람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죠. 시편 49편 20절의 말씀처럼 종기 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짐승과 다를 바 없다 하는 그런 말씀이 있듯이 저와 여러분은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가 무엇인가를 깨닫는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또한 그 은혜로 말미암아 평강의 복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살고 있다 하는 사실이죠. 우리가 이것으로 인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신약 성경에 기록된 많은 이 사도들의 편지에서 항상 등장하는 그 표현이 뭘까요?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언제나 함께하기를 축원한다 하는 말이 이 편지에서 늘 인사말로 등장했던 표현이다 하는 겁니다. 이 은혜와 평강을 우리가 거저 받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상황이 역경이든 순경이든 어떤 상황이 있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그의 나라를 살고 있다는 것을 늘 인식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혹은 천국은 죽어서 비로소 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이미 구약 시대부터 존재했던 나라요,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심을 통해서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을 통해서 굳건히 세워진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할 때 우리는 두 가지를 항상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는 이중왕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 이 두 나라를 살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이 세상 나라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진정한 소속은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자로 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가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향, 또 우리가 살면서 갖는 비전, 그것은 이 세상 나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나라에 두고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반대가 되면 안 되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이 세상의 모든 기준과 가치와 방향을 거기에 집중하고 그저 하나님의 나라는 형식적으로 속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 나라의 현재와 미래입니다. 그날은 이미 시작이 되었어요. 그리고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장차 완성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 임해 있다고 성경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 나라는 복음의 전파를 통해서 또 그 복음을 받는 사람들의 신앙과 회개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그 나라는 확장되고 있음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역사의 마지막에 찬란한 완성을 기다리고 있다고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뭘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니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실감하면서 사는 것이 될 겁니다. 그 나라의 사는 복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의 다스림, 또 그 나라의 능력을 경험하며 사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오늘을 살면서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미와 아직의 간격을 우리는 참 신앙으로 메우면서 살아야 하겠다는 겁니다.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하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 나라 사이에는 여전히 큰 간격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나라를 실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느 정도 우리가 실감하면서 살아간다 하더라도 여전히 큰 간격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나라의 온전한 모습이 아직은 저와 여러분의 눈과 귀에 선명하지 않고 체감되지 못하는 까닭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그것은 참신앙이다 하는 겁니다. 신앙은 그 간격을 메꾸어 줄 뿐만 아니라 그 간격을 넘어서 그 나라의 완성에 참여하게 해주는 유일한 수단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이 지금은 아니지만 우리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되게 하고 지금은 우리 눈앞에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것들의 분명한 증거가 된다. 그래서 우리의 현실과 이상을 연결시켜주는 다리가 되는 것이 바로 이 믿음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그 신앙을 나타내며 살아야 할까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을 두 가지 정도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 하나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신앙이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그분이 임재를 기다리는 것이죠.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함께 하셔서 크고 작은 구원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그분이 다시 오실 그날을 우리가 손꼽아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신앙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또 우리 일상을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이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바랄 게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내 삶에 임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가 살아가는 가정에, 내가 살아가는 일터에 하나님이 오셔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도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크고 작은 많은 일들 속에서 여전히 그 구원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기를 끊임없이 기다리는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주님이 다시 오심으로써 이 모든 역사가 주의 말씀대로 완성될 그때를 우리는 기다리면서 오늘을 사는 신앙이 되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심지가 견고한 신앙이어야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26장 3절 우리 많이 읽어본 말씀이 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켜주신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 심지가 견고한 자가 뭘 말할까요?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죠. 주님을 굳게 신뢰하는 자. 이걸 말하는 겁니다.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 바로 그걸 말하는 거죠. 13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13절에 보니까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하여 싸우나 우리는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외에 다른 주들, 이 다른 주들은 다른 신들을 말하는 거예요. 혹은 더 나아가서는 다른 나라의 통치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뭘 말할까요? 이사야 선지자가 부름받았던 그 시대에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면서도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보다도 우상을 섬겼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결국 그들이 역사 속에서 흩어져서 아수르 나라에 의해서, 바벨론 나라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면서 그들을 주장하는 주가, 주인이 바뀌는 일들도 경험했죠. 그런데 심지가 견고한 자,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들이 우리를 관할하여 싸우나. 우상이 즐비했던 그 시대를 사는 때뿐만 아니라 이방의 군주가 다스리는 그러한 때를 살았어도 우리는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를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시대도 이와 같지 않겠습니까? 수많은 우상들, 보이지 않는 우상들이 우리 마음에 가득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것들이 얼마나 즐비하고 많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고 우리의 관심을 빼앗고 우리의 모든 열정들을 소비하게 만드는 그런 모든 것들이 우리를 관할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세상 속에서도 우리는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여호와를 항상 신뢰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으며 환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분을 앙모하는 신앙, 이것이 심지가 견고한 신앙의 모습일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께서 약속하신 그 영원한 나라가 완성될 그때를 가장 가까이에서 우리는 손꼽아 기다리면서 하루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이 이미도 우리가 그 나라를 살고 있지만 그 나라에 완성될 그 일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신앙은 우리가 금방 나눴던 것처럼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고 그분의 구원의 손길을 기다리고 그의 다시 오심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고 우리의 형편이 어떠할지라도 심지가 견고한 사람처럼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항상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그 나라를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또 남은 삶을 주 앞에 살아가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나라가 다 사라지고
세상의 부귀와 영화도 사라지며 세상의 모든 즐거움과 기쁨이 다 사라지지만 하나님은 결국 그의 나라를 세우시고 그 나라에 참여하는 자들에게 놀라운 복을 약속하심을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어두웠던 시대에 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가지고 살았던 선지자 이사야처럼 그 메아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모든 성도들에게도 그 동일한 메시지를 가슴에 품고 이 땅에 다시 오실 주님, 완성하실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도 이미 저희 가운데 임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도 내일도 살아가는 저희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